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여러분들 여름성에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련해서 말씀 준비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여름 행사로 아주 그냥 달아올랐습니다. 유년부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우리 유치부가 어제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와 중등부가 새순원에서 어제까지 은혜롭게 마쳤고 이번 주 20일, 24일부터 또 고등부가 서울여대 가서 은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교회가 우리 장년들과 함께 여름성에 가서 또 은혜 받을 겁니다. 이 여름성회가 좋은 것은 우리가 다시 유턴하는 것이고 다시 재충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못 갈 이유가 없어요. 다 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 배우는 거 목사님께서 7번 설교해 주셨거든요. 다는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은 참된 선생님이세요. 참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3주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의 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름성에는 기적의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생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6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 중에서 우리 새순교회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난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이고 우리 교회 요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것이 큰 복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논팽이로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봉사하시고 특별히 부부가 같이 봉사하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셋째, 구제하는 일, 남을 돕는 일.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나도 윤택해질 것, 저도 윤택해질 것이다. 구제하는 일. 넷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은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듯이 하나님 내 길을 이끌었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밝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생을 사십시오. 기적의 생에도 4가지예요. 기적의 생에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순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빌립은 시간 타령합니다. 때를 타령하고 장소 타령하고 돈 타령해요.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셋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래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할 때, 환난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환난을 꺾어주시고 사명 감당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3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여름성회가 정확하게 한 1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여름성회를 마쳐서 우리가 열린문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열리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축복을 받을 만한 태도. 우리가 셀도 이끌어보고 교회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축복받을 자세가 돼 있어. 인품이 돼 있어. 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태도가 돼 있어. 맞아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세 교회가 나와요. 원래 7교회인데 거기 세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 신앙의 태도를 보게 돼요.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지만 죽은 신앙이다. 그래요.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이. 기도는 잘하는데 삶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직분은 가졌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막 찬란한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영혼의 청진기를 가지고 대보니까 영혼의 맥박이 뛰지를 않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름성회가 뭐냐? 내 죽은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일깨우라 그래. 일깨워라.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이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죽은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축복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흑색이면 흑색이고 백색이면 백색이지, 차든지 덥든지 해야죠.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 그리고 내가 들어가겠으니까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 데이프논이거든요. 깊이 교제하겠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신앙의 태도.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신앙은 진짜 열린 문의 신앙이에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을 지켰다 그랬으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4가지는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건 뺏기면 안 된다. 첫째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또 새롭게 해요. 그래서 발전시켜요. 미신을 믿는 데는 계속 보존하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몸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교회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셋째, 넷째,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 집회는 성령 집회. 우리가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대요. 이 선물 이거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은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10일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열리는 은혜를 달라고. 자, 열리는 은혜. 이번에 열리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 사모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원에 가면은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가지 3대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열리는 3대 은혜. 오늘 저는 3가지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소서.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4, 5, 5일.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을 말해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25입니다. 5년이 지나서 30살 때에 4월 5일 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가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에스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가셔서 다 은혜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신앙의 연약함들을 다 회복돼야 돼요. 성경은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하지만은 이사야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숯불로 나를 지져주소서, 누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이레를 기도해. 거기서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 이레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돌무더기에서 기도할 때,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까? 제가 묵상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지금 성령의 하늘문이 열리고 임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원래는 500여 무리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는데 다 기도하다가 다 시간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다 가고 120문도만 마가 다락방에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한다 그랬어요. 방언. 그래요. 이번에 가셔서 방언을 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영의 길, 텅스턴, 혀가 열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요. 아유, 그게 무슨 뜨뜨뜨뜨뜨 이게 무슨 방언이냐 그때 그거 속지 마세요. 방언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우리가 생소리로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하면 지쳐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7시간도 10시간도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자, 웅크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담대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셀 중심으로 가지만, 가족 중심으로 가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인격적인 개인에게 다 임해요. 내가 불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죠. 뒤집어지고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불 받아야 돼요. 어떻든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그래요.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새벽은 미라클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요.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새벽에 요단이 갈라집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립니다. 새벽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새벽에 성경 주자가 나와서 이 성경 읽는 게 엄청, 아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새벽에 집사님,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 성경 봉독 1년에 1독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46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여기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눈물이 나고 여기만 오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성사는 어떻고요? 은혜의 동산은 어떻고요? 저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땀방울. 저도 옛날에 가서 나무 4월 5일 날은 가서 우리가 나무 심었잖아요. 다 저거 건축할 때, 삼강 건축할 때 우리가 갖고 다 주일날도 양복 입고 가서 다 날랐다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배어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과 땀방울이 다 배어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그냥 막 앉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기 다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리를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께 배웠어요. 기도를 그냥 마냥 대낮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3단계 기도를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이런 건 다 외우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배웠잖아요.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간절한 사람이 구해요. 오늘 절박한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의원에게 다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박을 받았어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했대, 낙심했대에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누가 내 뒤에 손을, 제자들이 보니까 여인이 손을 잡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늘 그렇게 한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것이 엘레겐이에요. 미완료 시제. 헬라의 문법 미완료 시제.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엘레겐, 점심에도 엘레겐, 저녁에도 엘레겐.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걸 상에서 나오는 거 던지지 않겠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인데 나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이 앓는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의 믿음이에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의 믿음이에요. 한 명의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은 지붕을 뜯어서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코너로 몰릴 때에 야곱은 형을 속인 자예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한때 두 때를 몰고 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는 막다른 골목 야보음 나루에서 천사와 함께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한 말,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간사한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아무 절망의 순간에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요. 구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간절한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그리고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찾는 것도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찾으라. 세상 사람들도 방법을 찾아.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사용했어요.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지지난 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물맷돌을 받아가지고 물맷돌을 골리앗의 정수리를 찍게 한 것을 하나님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6일 동안은 계속 한 바퀴씩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성 실패해서 36명이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부짖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전법을 알려주세요. 매복조와 유인조와 기습조를 세워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우고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베델을 둘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찾고 방법을 구하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그냥 깨부수라도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난관의 문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의 문제, 여리고 같은 난관의 문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같은 난관의 문제가 기도할 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점진적으로 3단계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장 8장 3절을 보지만은 3장 8절을 보지만은 거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 뭐냐? 작은 일에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다. 그래요.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일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 바울 사도가 주의 일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지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행함, 실천이 따라야 돼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앞에 가서 외칠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 요단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우기지만은 키를 넘는 물살이지만 그들이 발을 요단을 향해서 내딛었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실천이다. 실천. 예? 아는 것으로만 안 돼요. 내가 행해야 돼. 예? 하나님 만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왔더라도 사명자가 됐어요. 누구든지 봉사 부서에 가서서 봉사해야 돼요.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못한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주의 일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셋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에 발과 발목에서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걷기도 뛰기도 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열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전도 현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기도할 때에, 주의 일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게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기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사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소서. 이번 주 우리가 그렇게 기도, 사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였어요. 90세를 넘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쓴 장본인입니다. 그에게 사명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사명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세요. 이번 성회에 가시기만 하면은 사명자의 성회입니다. 사명자에게 열리는 문을 주실 거예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옥문이 열려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특별히 사명자들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 이끄세요. 저는 새벽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수요일도 제가 새벽에 맞춰서 목사님께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새벽과 수요일에 은혜 받은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사명자를 특별한 곳으로 이끄세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서는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있어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래요. 그릇 만드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성에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한 장소, 여름 성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여름성에는 내 집과 일터를 떠나서 은혜의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부딪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도 유다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세일회를 기도했어요. 다니엘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그래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주여, 근본 성의 장소가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체험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그는 위대한 설교가죠. 1800년대 영국 땅을 아주 그냥 설교로 뒤집어 놨던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 성도 하나가 목사님을 매우 팍팍팍팍 긁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선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쓰는 거예요. 사표를 써가지고는, 우리 이제 말하면 노회총회가 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노회총회에다 이제 사표를 내러 가려고 딱 사표를 써가지고 챙겨가 나가는데, 비서가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아시죠? 에? 오늘 무슨 신방이에요? 오늘 신방 약속이 있어요. 이 양 그만둘 바에 그래 신방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무신방이 됐겠어요? 대충 하지, 그냥 대면 하고. 그 신방을 간 집이 뭐냐면은 그 소를 키우는 목장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목장집에 가서 이제 신방 말씀 뭐 그냥 대충 그냥 하고 이제 뭐 다 사직서 내는 판인데,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신방 주인이 이제 워커에 줄을 신발 줄을 매느냐고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언덕 아래에 소 목장이 있는데, 소 목장의 그 울타리에 소들이 울타리에다 목을 이렇게 놓고 눈망울이 왕눈깔이 큰데 음메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 지금 굉장히 답답한데 주인이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 말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마음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저 미물도 주인이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그 성도가 하나 나를 박박 긁는다고 사표를 내고 그만두려고 그랬으니, 그래서 총회 노예로 가던 길을 다시 목양실로 다 바꿨어요. 목양실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일지를 쓰는데 일지에다가 제목이 신뢰, 트러스트. 그래서 부제목이 그랬어요. 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미물인 소를 통해서도 주인이 답답해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소. 그래 나도 깨달았다. 거기다 이렇게 부제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은혜가 아닌 곳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애기가 어떻게 우유만 먹는데 애가 머리카락이 나고 뼈가, 애가 육개장을 먹어요, 삼계탕을 먹어요, 애가 무슨 비타민을 먹어요. 우유만 먹는데도 애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십시오. 물만 먹는데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성산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불러주셔서 은혜 아닌 곳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사명자를 특별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불을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그 토기장이 그릇에다가 뭘 담아요? 불을 담아요. 예레미야서 20장.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사명자에게, 이게 사명자에게 특별히 66권 중에서 이 말씀,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들 수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성에 가서 내 이 그릇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불을 담은 그릇,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을 닮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 받아야 돼요. 열정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보시고 교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죠. 열정의 사람들, 불이 있는 사람들 열정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 받고 내려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사명자들이 은혜 받고 왜 이 집회를 하느냐, 목사님 언젠가 그러셨어요. 교회의 모든 조직은 전도대다, 전도대요. 그래요. 가장 값진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왜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또 이사야 다 왜 불렀어요? 나의 증인이 되려고. 그래 이번에 은혜 받고 불 받고 우리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배운 거, 목사님께 배운 거, 전도 3가지를 제가 항상 정리해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전도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가사리한테는 사막에 널브러진 멕시코만의 그 불가사리한테는 그 노인이 하나씩 던진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관광객이 멀끔해요. 수백만 마리 불가사리가 장렬한 태양빛에 죽어져 가는데 그거 하나 던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한 마리에는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는 몇 해 전부터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름성에는 전도 집회다. 불신자들 초청해라.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그러셔서 교역자들에게 불신자들도 데려오시고 또 친척도 데려오세요. 못 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일단 쉬워요. 목사님 말씀이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시대의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경제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비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올 이유가 없어요. 자, 장기결석자, 특히 불신자, 성경 얘기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 얘기해 주시잖아요. 말씀도 물론 얘기해 주시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 집회가 전도 집회라고 생각해. 전도 집회. 그 한 사람이 와서 거기서 불 받으면 그야말로 불가사리 같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해 오는 게 제일 아마 교구장님은 좋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 그래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건 전도돼 오는 거. 전도돼 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그 진돗개 전도왕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박병선 집사님, 요즘 장로님 되셨겠죠? 뭐 시의회 의회도 하시고,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 그 간증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휴, 저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저 빈자리를 채워야지 목사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한 달 만에 몇 명을 전도했냐면 25명을 전도한 거예요. 한 번 불문 안 놓는 진돗개 전도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그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사도행전 7장에 전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성경에 보좌에서 일어서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기립하게 벌떡 일어나서 내 친구, 내 전도자 스데반아,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리고 전도자를 맞아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일으키게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열정이 식었습니까? 전도해 보시오. 이번에 가셔서 불 받고 전도 사명 다시 감당하십시오. 위대한 웨슬레를 우리는 잘 알아요. 영국 땅을 감리교로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신부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쉽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전을 줬던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가 그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 위해 전도를 하시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전도하시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땅을 감리교로 물들였던 것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갑니까? 다시 영혼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 우리가 이번에 가서서 불 받고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주여,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3대 축복을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다 버리고 간 자에게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목사님 그렇게 주석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현재의 삶에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요, 사명이 축복입니다. 왜요? 신명기 34장 11절 물질로 풍족하게 해주시며 이 손의 일을 받으시며 미워하는 자 대적자의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물질로 풍족하게 해주세요. 에스겔 29장 20절에 바벨론에게 애굽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방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벨론에게도 그렇게 선물을 주세요. 민수기 20장 18장 20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회막에서 일한 보수를 챙겨주신다. 그래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다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영생을 따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영생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번 성에 사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이번 성에 가서 목사님 경제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시편 78편 23절 25절 제가 월삭 때도 인용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자,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해요? 비같이, 장대비같이, 장마철에 장매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세상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문이 열리는 비결은 뭡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 우리 큰 기업의 총수들은 하나님 모르는데도 자기가 겸손하게 그리고 신용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기업이 자꾸 승승장구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절망 속에 있는데 정신의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아내도 모든 가정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하는 사업들은 다 부도가 나고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빚을 주고 나라에서 주는 몇 불 안 되는 돈을 받아야 돼요. 정신병원에 급기야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그는 자살도 기도해봤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다잡고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는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차인벨 소리 380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수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이 마음을 울렸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물질을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거기서 엉엉 우는데, 야, 이게 울고 나니까 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러더니 그를 짓누르고 있는 공황장애 이 정신질환들이 이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뭘 잘하는 자신감, 내가 뭘 잘하냐.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7살 때부터 가정을 부양하느냐고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그는 요리에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요리를 잘하지. 11가지 재료들을 믹서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같이 하겠냐고. 그래서 100군데 갔습니다. 200군데 갔습니다. 1000군데 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호응해 주지 않아요. 1008번까지 가서 두들겼는데 안 해요. 1009번째 그래, 한번 해봅시다. 꼬물 트럭을 사가지고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커렌 샌더슨 얘기입니다. KFC, 우리가 잘 알죠. 거기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가 각 나라들만 공산권에도 들어가 있죠. 그때 나이가 그가 한국 나이로 68세입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에게 자신감, 그래요. 이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나는 음식에는 자신 있다. 음식 만드는 데는 자신 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이번에 가셔서 여러분들 하는 생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하는 일의 생업에 자신감을 얻으세요. 언제 세상의 문이 열립니까? 세상의 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축복 법칙 배웠잖아요. 3가지. 이거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그래요. 온유, 이거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주일마다 오셔서 여기서 말씀에 길들이세요.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화내면 안 돼. 다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모세는 화를 냈다가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혈기로 말고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2번째, 아까 말했던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조금씩 이렇게 해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저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남을 윤택. 그래서 목사님이 적게라도 시작하시라고. 적게라도 시작하시라고. 액수의 많고 크기는 상관없어요. 적게라도 시작하세요. 그다음에 3번째가 뭐냐?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법칙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거기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부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이 11조 법칙. 락벨로도 11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승승장구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월삭에도 간증했지만 최의순 장로님, 그가 인터넷 보니까 2024년 5월에 별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는 대우 그룹,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자동차 부품 회사 대이 그룹을 창설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불도 났습니다. 그리고 홍수도 나가지고 다 거덜났는데 그래도 일어난 거예요. 그는 3대째 장로 집안이에요. 그는 신학도 공부해서 교회를 하면서 그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건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 200교회를 세우는 거. 제가 그때 봤을 때 100 몇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200교회는 못 채우고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라. 주일날 본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을 꼴을 먹어라. 둘째, 너는 주의 종을 근심시키지 마라.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셋째, 너는 반드시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너가 더 번성해질 것이고 만약에 11조를 땡겨 먹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네가 잘 된다 해도 네가 거지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한국 교회사에 참 큰, 우리 교회도 2번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수련원에 오셔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열리는 법칙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세상을 여는 비결을 5가지를 배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요. 오늘 그냥 들으면서, 적을 것도 없어요. 들으면서 암기하세요. 이 5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무슨 일 하든지, 목회 아니더라도 세상 일이라도 이거 승리하세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내일을 즐거워하라. 전도서 3장 22절이죠.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에서 큰 복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본분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교구장님하고 85세 되신 권사님 여기 계시에요. 신방 갔어요. 아침에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아유 권사님 건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즐거워요. 3가지 즐거움 때문에 살아요. 첫째, 글 쓰는 즐거움. 책도 내셨어요. 둘째, 그림을 거기다 저기 거실에다가 그림 그린 거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즐거움. 85세입니다. 85세인가 86세인가. 그 다음에요, 주의 일하는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즐기세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즐겁게 박진감 넘치게 내 일을 즐기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죠. 하나님 일에 내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 일에 미쳐야 돼. 내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미쳐요. 세상에 음란에 미치고, 세상에 잡기에 미치고, 주의 일에 미치고, 하나님 일에 미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 역대상 22장 13절인가, 내 하는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의 전문가, 익숙한 자다. 익숙해. 그러면 자꾸 불려다녀요. 익숙하면 자꾸 불려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네 번째는 주께 하듯.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께 하듯 하라. 이 최승희 장로님도 책을 썼는데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죽으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 바쳐서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주께 하듯 생명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문이 열리는 비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열린 문 시리즈 첫 번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두 번째는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그래요, 기도할 때 열립니다. 주의 일할 때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열리는 거예요. 사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 그래,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전도의 사명, 이번에 불받고 전도의 사명, 하나님 내가 불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이 열리는 은혜. 그래, 세상 법칙, 성공 법칙들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법칙, 온유함으로, 그리고 주의 일에 구제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5가지 비결들을 가지고 근본 여름성의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문이 열리고, 사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